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 같은 완전히 나라고 떨어져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요셉은 17살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그런 인생의 굴곡된 삶, 나락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모두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종이라는 것은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아요. 주인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언제든지 짐승처럼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 사랑받던 요셉이 갑자기 종이 돼서 질질질질 끌려갔을 것입니다. 종이 돼서 애굽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아마 많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 줄에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갔을 것입니다. 요셉 인생이 그렇게 낯선 곳에 낯선 사람에 의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상황에 처했어요. 얼마나 앞이 막막하고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가면 보통 종이 하는 일이 목화를 따거나 감자를 캐거나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아니면 벽돌을 만들거나 그런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보통 가는데 요셉은 친위대장,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마도 여러 명의 종 중에서 보디발이 보고 외모가 깔끔하고 그리고 성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을 택해서 그 요셉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요셉은 원래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일을 고자질하고 이렇게 철부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생이 막다른 길에서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요셉이 지금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원래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성실하고 순종적인 성품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이잖아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도망칠 때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놀라운 꿈속의 광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요셉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됐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는 것은 일이 뭐든지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인데도 요셉이 무슨 일을 하면 일이 술술술 잘 풀려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일이 술술 풀려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첫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막다른 길로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요셉,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능력이 없죠. 자기는 종이잖아요. 우리는 빈 껍질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와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셉처럼 지금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간 거예요. 무시무시한 압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 담대함이 있으니까 넉넉히 이겨나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휘두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가듯이 그렇게 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광야길을 가더라도 아버지가, 든든한 아버지가 품에다 어린 아들을 안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인생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멘. 아멘. 요셉은 종인데 종처럼 살지 않았어요. 주인의 것이고 나는 종이니까 대충 한다 이러질 않았어요. 주인의 것을 하면서 자기 것처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금 처한 환경은 종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한마디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도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믿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은 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이에요. 요셉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자기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옆에 다른 종들은 열심히 해봤자 뭐예요? 이건 내 거 아니잖아. 대충 하고,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주인만 없으면 딴짓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요. 요셉은 그런데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건 보디발이 보건 안 보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사람의 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건 교회에 있건 직장을 가건 화장실에 가건 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소유에 너무 익숙해. 소유. 내 것이냐 아니냐. 내 것일 때는 열심히 해요. 내 것이 안 되면은 대충 해서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버릇이 돼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범사에 형통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이 형통했는데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형통한 것이 보여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것이 참 제가 성실하구나 부지런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형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눈에 보여요. 근데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죠? 경호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호실장은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잘 봐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형통해 보이는 사람을 옆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실장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잘 보는 것이 아니고 적이 누군지도 잘 봐요. 왕을 보호하는 일이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딱 보고 저 사람은 눈빛이 이상하다. 그럼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 탁 나오는 거예요. 이 경호실장인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확실히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쁘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도 달리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사람들 보기에도 예뻐 보이면 좋겠어요.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행복해진다. 그런 거를 느끼면 좋겠어요. 보디발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요셉 혼자 복을 가지고 혼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보디발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보디발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차고 넘치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5절에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이 어느 복이냐?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복을 받냐 하면 광주리와 떡 반죽에도 복을 받는다. 그래요. 지금 보디발이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것 없고 못 배웠고 이랬던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을 바꾸잖아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던 어떤 제국보다도 광대하고 대단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그 하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별것 아니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통째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그것이 어둡고 깜깜한 곳이 환해져요. 게으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면 밝아지고 성실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요. 아멘.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면 비록 우리가 깜깜한 곳에 있더라도 내가 생명의 빛이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해가 있잖아요. 해가 빛이 나오잖아요. 달에 해가 비추니까 달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달은 원래 빛이 하나도 없어요.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 때문에 달이 빛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로부터 빛이 나가요. 예수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서 생명이 나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서 빛이 나가니까 내 주변이 밝아져요.
나에게서 예수 생명이 나가니까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은 이런 형통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 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함께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복을 받는 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이 밭에 고추, 감자, 뭐 있어요? 호박 다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있길 바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지도 몰라. 제가 그 전에 직장 선교회를 한 2번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장로님들, 저는 알아요. 교회 장로님인가 하는데,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말아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것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거든요.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비가 폭포같이 내리는데 바위덩어리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아니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는 그 안에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소나기가 내리붙는데도 그 속에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빛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가정이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나는 예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그런데 직장이 나 때문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주위에 내가 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 마을에 영향력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 문 딱 걸어 잠그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신앙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바로 뒤에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은 39장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굉장히 준수하고 미남인가 봐요. 그 젊은 요셉을 매일매일 유혹을 해서 동침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피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유혹이 올 때가 있죠. 암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유혹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요셉은 원치 않지만 보디발이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야 돼요.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유혹을 견뎌내리라. 이것은 너무 무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함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사탄과 오랫동안 싸울 능력이 없어요. 결국 허물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있는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돼요.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집안에 뭐를 가지러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 할 수 없이 갔는데 마침 그때 보디발이 아내가 혼자 있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만 간단히 마치고 요셉이 나오려고 하는데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여인이 손에 옷자락 잡힌 걸 놔둔 채로 옷이 벗겨진 채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옷이 여인이 손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이 겉옷은 뭐를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해요. 어찌 보면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 4번이나 겉옷이 벗겨져서 여인에게 있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자기 신분이 모두 없어지고 모두 망가질 것을 각오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사실 보디발이 아내는 대단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출세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거는 유혹이 아니고 찬스잖아요. 보디발이 아내와 이렇게 꿍짝꿍짝 하면은 요셉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어요. 아마 종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고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 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옷이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잡아챈 그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일러 바쳐요. 거꾸로 일러 바쳐요. 요셉이란 히브리 종이 와서 자기를 건들려고 했다. 거꾸로 요셉한테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남편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이 있어요. 보디발이 집은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감옥이 있어요.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희한한 것이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정말 자기 아내를 요셉이 건드린 것이 확실하다고 보디발이 믿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죠. 경호실장은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한 칼에 죽일 텐데 자기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눈치가 빠삭하거든요. 경호실장은 그런 눈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곳, 그 감옥에다가 넣어놓은 것이에요. 요셉은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요셉은 종으로 끌려갈 때도 억울했고 더군다나 감옥에 들어간 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면 인생이 술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꼬일 때가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은 때로는 구덩이에도 빠지고 때로는 종으로도 팔려가고 때로는 감옥으로도 가는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감옥으로는 가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세요. 아멘.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요셉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간수장이 있어요. 책임자가 요셉에게 죄수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겨요. 그 죄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인들,
높은 고위공무원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그 와 있는 죄수들이 국회의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새파란 요셉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희한한 일을 벌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어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관습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형통이에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내니까 계속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 그러거든요.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란 말은 여기서 인자라고 했지만 긍휼, 사랑, 또 뭐 자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속성, 자비와 사랑과 인애와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헤세드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른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간수장이 딱 보니까 요셉은 아직 젊은 요셉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헤세드의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여기 있는 죄수들, 국회의원 했던 사람, 장관 했던 사람 다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인격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헤세드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아주 더러울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성질이 죽어야 돼요. 그게 온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는 거. 예수를 믿으면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 화를 안 내게 되잖아요. 저는 아직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사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꿈도 없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물건같이 다뤄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희한한 일을 벌리신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벌리시는 것을 잘 깨닫기가 어려운데 어떤 일을 벌리셨나 볼까요? 종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보디발 집의 모든 물건,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는 그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총리는 나라의 살림을 전부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재산을 관리할 줄 알아요.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예산.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뭐 700조, 800조 이렇잖아요. 그 엄청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공무원이 지금 한 100만 명 넘잖아요. 총리는 그 사람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요셉은 종이 되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배운 거예요. 감옥이 학교였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펼친 거예요.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종이 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하나씩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계획을 하나씩 펼쳐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좀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이 어린 학생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시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그것이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 히브리 종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최단기 코스로 애굽 총리가 돼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45장이면 뒤에 나오는데 형님들이 저를 종으로 팔아버렸다고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총리까지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계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래서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주변을 둘러보면 나는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뭐 그렇게 뭘 잘하는 재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보세요.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요셉이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움에 빠져 계세요? 때로는 이제 인생 막장, 인생 막다른 길에 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것을 여러분들 다시 내고 하시면서 매일 자기 자신에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삶, 그것을 누리기 바래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종의 자리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감옥에 있는 자리예요. 지금 나는 가난해요. 지금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은 다 막혀 있어요. 뒤에는 쫓아와요. 갈 곳이 없어요. 홍해바다가 나타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홍해바다를 갈라치면서 그 속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선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세요. 한 발짝.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래요. 인생 꿈은 몇 살까지 가지면 돼요? 대학생까지는 꿈을 꾸지만 그 다음에 꿈을 안 꾸나요?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70, 80 된 사람도 꿈을 가지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잘 늙질 않아요. 꿈을 가진 사람은 덜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그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봤자 그 열매는 뭐가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